오늘 제목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신앙 고백 해가지고는 five solas, 5가지 오직들이란 뜻이거든요. 솔라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제 오직이라는 말인데, 솔라라고만 다 돼 있지 않고 또 보니까 몇 개는 오늘 본문도, 오늘 제목도 그렇죠, 솔루스라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펴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솔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명사가 뭐 남성 명사냐 뭐 여성 명사냐에 따라서, 또 단수냐 복수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에 이제 솔로가 되기도 하고 솔라가 되기도 하고 솔리가 되고 솔루스. 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러나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란 뜻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3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같이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비방을 하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또 그의 예수님의 어떤 막 보통 사람 같으면 욕하고 할 텐데 끝까지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참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렇겠지만은 그렇으라 생각합니다만, 한 강도는 중간에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비방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십자가 중에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그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세계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 우리가 잘 아는 뭐 마호멧이라든지 붓다라든지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 공자, 뭐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뭐 훌륭하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예수님 자리에 있고 또 옆에서 한 강도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 주었을까? 이것이 한번 처음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 그 가운데 딱 있다 하더라도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도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내 코가 석잔데 뭘 나한테 그런 걸 묻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사람이 어차피 죽는 것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끝이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괜찮을 거다, 다 지나갈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번 생애에는 네가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네 업보를 받고 다음 생애에는 너의 업보의 굴레를 벗고 해탈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겠고, 또 뭐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만약에 이 강도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은 너 지금까지는 악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라, 선행 많이 하고 고행도 좀 하고 명상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성지순례라도 한번 다녀오고 뭐라도 해서 좀 너 자신을 선하게 바꿔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라, 아마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놀랍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이 십자가상의 이 강도의 마지막 그 예수님과의 대화, 이 본문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41절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저쪽 강도에게 말했으니까 꽤 큰 소리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이시라면은 우리와 똑같은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되시죠.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는데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었죠. 어쨌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쭉 그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또 45절 말씀도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의 머리요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행위 언약, 아담의 온전한 순종에 따라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지키고 온전히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아담에게 주셨을 텐데 아담은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그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능동적인 순종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능동적인 순종,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ctive obedience.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십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 요약한 그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단 한 번의 실수와 실패도 없이 다 지켜주신, 그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받았어야 했던 그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이제 수동적인 순종이라 혹은 순환의 순종이라 패시브 오비디언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두 다 순종하셨던 그 모든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내신 그 의, 영생, 천국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 바 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그러한 이중 전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만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눈 감아주는, 그렇게는 용서해 줄 수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만족시키는 대속적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적인 죽음이며 또한 희생제사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마치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에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뚜껑이 됐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그 진노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그와 같은 희생제사,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것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 부어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다른 그 밑에 있는 로마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들에서는 바로 단번의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그 제사를 끝내신 것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피 흘리고 계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2000년 전에 이미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끝나버린 제사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미사에 대해서 굉장히 참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사를 로마 교회는 반복적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행하는 반복적인 제사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예전에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그 80문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몸소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자신의 참된 몸을 지니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미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만약 미사를 드리는 사제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지금도 날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로마 교회가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심으로 떡과 포도주 속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찬을 하는 동안에 시작하면서 사제가 이제 딱 말을 하면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 본질이 바뀌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그 본질이 변화되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 본질이 변화되는 그것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드리신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사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성당에 가서 그 떡을 주는 거, 신부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죠.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받아 먹을 수 있죠가 아니라 우리 성찬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과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떡을 주면 앞에 나가서 받아 먹고, 이렇게 납작하게 말린 떡을 포도주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로마 교회는 포도주는 주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면요,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절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라는 말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슈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가난에서, 질병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 그런 데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어떤 구원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몸의 부활도 주시고 또 모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쩌면은 이 강도는 마지막 그 재림의 때를,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당신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종말의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로 부탁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지금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이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로마 교회는 교황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또 다른 명칭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는 표현을,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하는,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인 계승자인 지금의 모든 로마 교황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는 지금 우리를 떠나시고 이 땅에서 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호칭을 꼭 굳이 누군가에게 붙인다면은 그것은 교황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우리가 붙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셨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지금 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황에게 너무 많은 그러한 권한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은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라면은 굉장히 높아서 감히 접근도 할 수 없고 감히 말도 못 붙일 그러한 존재일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굉장히 자비로우신 왕인 거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왕이심을 이 강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기억하셔서 기억하심만으로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하고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자기하고 똑같이 죽게 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밌게 평생 살다가 죽기 전에 이 강도처럼 딱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죽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왕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건. 자, 이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역시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되십니다. 충분히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모든 것을 받으실 대상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지위를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자들과 또 마리아에게 많이 넘겨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 세인트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인트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주 대단한 선행과 업적을 남기고 죽어야만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성인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공로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더 넘치기 때문에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더 흘러 넘쳐서 우리가 그들의 공로를 좀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에게 기도하면은 성인들이 자신들의 그 남아 넘치는 공로를 우리에게 좀 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각 직업들마다 다 그 성인들이 있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따라서, 심지어는 요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거기에 맞는 성인이 있고, 모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목수면 목수로서의 성인, 건축가면 건축가로서의 성인, 모든 직업들에 따라서 또 성인이 다 한 명씩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니까 좀 그런데요,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오직 성경을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고 숭배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초창기부터 로마 가톨릭의 초창기부터 막 이렇게 성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점차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면은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그 신학자만 해도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박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거기로부터 벗어나 있죠. 그래서 특별히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태어날 때도 아무 죄 없이 무흠하게 잉태가 되었다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죄짓지 않고 무죄한 삶을 살았다든지, 또 그가 죽었지만 그의 육신으로 다시 승천을 해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부활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마리아는 지금 이미 입고 예수님의 그 보좌 옆자리에 앉아서 하늘의 여왕으로서 지금 함께 같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과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 예수님과 공동 중보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구원 사역에 협력했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마리아가 그렇게 내가 처음에는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말이 Let it be so,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십시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명령, 허락으로 봤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 명령,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다, 그러면 구원도 없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마리아가 특별하게 구원 사역에 참여했다라고까지 그렇게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같이 순환을 겪었고, 둘째 하와라는 표현을 마리아에게 쓰고 있습니다. 무죄한 둘째 하와로서, 첫째 하와는 아담에게 먹을 것을, 그 선악과를 줌으로써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 무죄한 둘째 하와는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 골고다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해서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한 뒤에도 구원 사역 임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기도를 장려하죠.
마리아는 하늘에서도 우리의 변호자로서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보자라는 칭호로 불리고요, 모성애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그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너무 높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직접 할 수 없고,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우리와 좀 더 가까운 마리아에게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무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너가 좀 들어줘,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너가 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와 같은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아주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라트리아라는 라틴어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께만 올리는 것이고, 자기들은 둘리아, 마리아를 그냥 섬기고 좀 존경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뿐인 구별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또 그들의 프랙티스, 그 관습, 지금 실제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거의 무색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상당히 많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이 진실임을, 참임을 분명히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확증을 해 주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전도 폭발에서 늘 물어보죠. 오늘 당신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또 종교 개혁가들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성인들이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은 이상 보통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죽어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연옥에서 또 오랜 시간 정화되고 남은 죄의 값을 다 치르고 그러고 낙원에 가야지. 어떻게 바로 갈 수 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림할 때 너를 구원하겠다, 기억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예수님도 숨이 끊어지시고 강도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바로 그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도 보면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랫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혼이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눈을 감자마자, 눈을 감는 그 순간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몸을 떠나서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사시다가 예,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날 어쩔 수 없이 아쉬워하며 가는 게 더 좋은 일입니까? 예,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고도 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이라는 것은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살아있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리고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을까? 참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굳이 선택하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리게 되는 유익 중에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익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것을 내가 더 사모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죠.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날 온 만물이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천국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 우리의 영혼, 지금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의 지금의 상태, 일종의 중간계와 같은 이 상태는 우리가 낙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낙원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말이죠. 우리에게 떠올리는 말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불칼로 막혀있는 화염검으로 막고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그 낙원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고 플러스 알파를 써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복락보다 더 뛰어난 복락, 더 넘치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할 때는 이제 또다시 범죄하지 않는, 범죄할 가능성조차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미 다 통과한, 우리가 통과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통과해 주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약속하신 이 낙원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행악자에게도 평생 동안 정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얼마나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장 악한 인간 중에 하나인
그 행악자조차도 이기는 자라고 여김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에덴에 데리고 가신 것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뒷장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거기 연옥이라는 말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연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은 우리보다 몇 권의 성경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외경이라는 것인데요. 그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 후서라는 책에 어떤 연옥을 떠올리게 하는, 이게 연옥일까라고 갸우뚱하게 하는 그러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로 삼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옥 교리를 발전을 시켰고, 또 어떤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보속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들의 또 다른 교리 때문에 이 연옥 교리를 계속 발전을 시켰는데요.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 연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며 부숴버린다. 아주 굉장히 강한 말을 하죠. 연옥교리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장사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아직도 죽어서 우리가 더 치러야 할 뭔가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자, 뒤로 넘어가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라는 타이틀에다가 물음표도 하고 느낌표도 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요즘 점점 더 그 종교 다원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거기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그 바티칸 공의회 고문을 맡은 그런 여러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뭐냐면은 정말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꼭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몰라도, 그들이 다른 종교에 속해 있어도 어떤 초월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면 그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거의 지금까지 로마 교회 안에서도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거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거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저희 형의 책장에서 책을 한 권 이렇게 꼽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책이 한 권 꼽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고서는 물음표가 찍혀 있는 책을 보면서 저희 형이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 가면 저런 책도 읽어야 되나 보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책 내용을 어려우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목차만 꺼내서 보고 했는데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폴
그 책 제목 교수가 책 지은 사람이 폴 리터라는 교수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사제였던 사람입니다. 신부였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쓴 책을 보니까 붓다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책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붓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쓰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형은 이제 저런 책 예전에 읽었지만은 지금은 정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서 참 다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렇게 목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런 책도 있고 참 방황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라고 물음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느낌표를 분명히 찍습니다. 우리 거기 네 구절을 제가 그냥 써놨는데 한번 같이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부터 한번 보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초월자가 아니라,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로 가도 산 정상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성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이 인류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 중보자의 사역을 사람으로서 인성을 따라서 행하셨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지, 그 자리를 어떤 다른 누군가가, 교황이든지 마리아든지 어떤 성자들인지 아니면 교회든지 그 누군가가 그 중보자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가 충분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성경을 하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 좋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충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플러스 전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로마 교회는 예수님 분명히 믿죠. 예수님이 구원자죠. 그러나 충분하진 않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의 어떤 멘토와도 같았던 요한 폰 슈타피츠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늘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나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툭하면은, 오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어떤 열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 봉사를 의지하고,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을 의지하고, 하루에 성경 내가 오늘 꼬박꼬박 읽은 것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한 뭔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거 안 하면은 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가 좀 껄끄럽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99%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머지 1%는 네가 마저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 모든 사역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것은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붙잡아.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있긴 있네요. 바로 당신의 죄, 당신의 영적인 죽음, 당신의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 그런 것들 당신이 기여했네요. 우리가 뭔가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 100%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번 보면요, 2권 16장 19절인지 항인지, 마지막 19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강요는 제 4권까지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베델리우스제 제가 좀 기독교 강요 소개를 했는데요. 1, 2, 3, 4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키신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에 대해서, 네 번째는 교회와 성례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가 쓰여져 있는데요. 두 번째니까 이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에 이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을 잘 요약하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긴데 교재에는, 강의 안에는 제가 지면상 조금밖에 못 썼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전체와 그 모든 요소가 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 가장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른 데서 찾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추구한다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은 그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데서 찾을 수 있다.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있고, 순결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잉태에 있으며, 겸손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탄생에서 나타나 보여진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고, 무죄 방면이라면 그것은 그가 정죄 받으신 데 있으며, 저주를 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희생 제사에 있고, 정결이라면 그것은 그의 피에 있으며, 화목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 강화에 있다. 육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있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그의 부활에 있다. 천국을 상속받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승천에 있고,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축복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일이라면 그것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안심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에게 주어진 심판하는 권세에 있다. 요약하면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넘치게 있으므로, 그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탄생, 우리를 위한 삶, 십자가의 죽음, 고난, 장사 지냄, 지옥 강화, 부활, 승천,
그리고 앞으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넘치게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고 목마를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그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과 30문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30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1%라도 라는 말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랑하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사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딴 데서 찾아야 되든지 99% 구원자라는 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그 영광을 단 1%라도 0.0001%라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나눠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크신 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그 C.S. 루이스의 책에서 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책으로도 있고 또 영화로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두 번째 책이 캐스피언 왕자라는 책입니다. 프린스 캐스피언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슬란이 저 사자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사자하고 그다음에 루시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제일 막내인 제일 어린 루시가 루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 가운데 꿈에서 이제 저 사자를 오랜만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사자한테 갔더니 사자가 웰컴 하면서 아슬란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시가 아슬란을 보면서 아슬란, 당신 몸집이 더 커졌어요. You are bigger. 커졌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야. 내가 커진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더 커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커지지 않았어. 나는 그냥 그대로야. 그러나 해마다 네가 자랄수록 너에게는 내가 점점 더 크게 보일 거야. 너는 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참 너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뭐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어른이 되어서 그 초등학교 교실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났을 때 아마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서 봤더니 우리가 있던 그 교실 가봤더니 왜 이렇게 조그맣던지요. 그 의자에 이제는 앉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조그만 그 책상 걸상을 보면서 이렇게 작았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작은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요. 저 아슬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점점 더 루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마다 네가 점점 그로우하면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슬란은 점점 더 작게 느껴져야죠.
자기는 커지니까, 키가 커지니까 상대방은 점점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는 자기 엄마보다도 커졌는데요. 엄마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려다 볼 정도로 엄마는 작아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슬란이 말하기를, 아니야, 네가 해마다 점점 자랄수록 나는 그대로지만 그러나 내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너는 느낄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이렇게 큰 분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점점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갈수록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고 점점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점점 작게 느껴지고 이제는 내가 내 경험으로 짬밥이 얼만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점점 더 쇠하여져 가고 오직 주님만이 흥하여져 가는, 주님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져가는, 그래서 태산만큼 커지신 분으로,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제는 나 주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오직 그리스도 배웠습니다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는 또 내년이, 10년 후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더 우리 안에 주님이 더 커지신 분으로 느껴져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을 다른 그 누구와도, 다른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무엇과도 우리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언제가 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